지금 이 코로나가 큰 문제로 돼가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죽음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병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막 사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를 본받는다고, 또 자기 나라에서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와서 당분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그 박쥐에서 전염되는가 봐요. 옛날에 이 메르스라는 것은 낙타한테 오고, 에볼라라는 그 균은 박쥐나 침팬지한테서 오고, 사스는 사양 고양이, 에이즈는 원숭이, 조류 독감은 철새, 광우병은 소, 구제역은 소,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여기에서 옮겨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자꾸 이런 동물한테서 옮겨오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가정집에서 기르는 뭐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애완동물인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야 이거 신경 쓰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애완견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키우기도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언제 오느냐,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것이 물론 지금 벌써 왔습니다. 그렇죠? 왔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는가, 언젠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때부터 지금 이 시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찹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요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아직 덜 찼습니다. 이방인 때가 차면은 이제 예수님은 강림하시고 또 우리는 휴거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이제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은 지금부터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그 상황이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대가 다 이렇게 다 달리되어 있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올 때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곧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것은 언제냐?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했는가 하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할 때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대가 자꾸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순서대로 되어 있다 생각하고 순서대로 생각하면 다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 그 배경 이런 걸 다 잘 봐야 되죠. 근데 그거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인가 하면은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은 어디에서 7년 대환란을 하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니엘 9장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백성이 와서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원래 이 예루살렘의 기한은 70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자, 24절에 보세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했는데 25절 봅시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69일에가 지나갔지요. 69일에가 지나갔는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니까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가. 그 한 일회가 이제 마지막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에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정한 종말까지. 그 한 일회가 종말까지입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 다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것도 7년 대환란 때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는 것도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살아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아직도 기근은 안 나타났습니다. 아마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뭔가 하면은 전염병을 갖다가 온역이라고 합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전염병으로 쳐버립니다. 자, 이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은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역대상 2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저촉하니라. 왜 계수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가서 계수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니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자, 여기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바람에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도록 할까요? 아니면 석 달 동안에 다윗의 왕의 대적에게 쫓기도록 할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보낼까? 온역이 있게 할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역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자, 이 온역은 언제 있는 건가 하면은 7년 대환란 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뭐냐? 지금도 온역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7년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한 온역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온역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일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 때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것이 심판 때잖아요. 심판 때. 7년 대환란 때가. 그러니까 심판 때에 이러한 온역도 있다. 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인터넷에 보면은 그렇대요. 지금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심한 병이 또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도 합디다. 아마 그런 것이 또 나타날 겁니다. 왜 나타나느냐? 7년 대환란 때 나타날 거 지금부터 서서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잖아요. 7년 대환란 때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코로나19 이것은 앞으로 심판의 날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병이 또 나올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근도 있을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기근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근도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근도 이제 준비 상태가 또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흰 말을 탔는데 흰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흰 말은. 흰 말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 흰 말을 타고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졌습니다. 활. 뭡니까 이게 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전쟁입니다. 흰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야 평화가 온다. 이런 뜻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올 겁니다. 저 666이라는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은 앞에 슬로건이 거는 것이 평화입니다. 모든 것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칩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칩을 받으면 사실상 편리하고 평하고 그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그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베리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목을 쪼여맵니다. 어떻게 해서 쪼여매느냐? 컴퓨터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다 감시하게 된 거죠.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럼 요한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죽음이다. 붉은 것은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이제 막 죽이게 하는 겁니다. 왜? 세계 정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붉은 말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 서로 싸울 때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합류할 것입니다. 3년 반 지나면 7년 환란 중에서 전반기 3년 반은 이스라엘도 합류할 거고 이스라엘이 합류했다가 보니까 아니네 하면서 돌아갔을 때가 후반기 3년 반 때는 이스라엘은 돌아섭니다. 그때 이제 또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할 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온다. 이제 여기에서는 전부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 품삯 정도 될 겁니다. 하루 품삯.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보리새되고 밀 한 대입니다. 하루 품삯으로. 그러한 시대가 기근이라는 그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그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7년 대환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어디로 오시느냐?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오십니다.